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안에 옛사람 아담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 부활한 중생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예수로 오늘도 충만하여 아버지여 흩어진 교회로 세상에 나아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찬양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 위에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생명의 삶 큐티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큐티를 하고 또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큐티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오늘부터 여호수아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정말 그 때에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왜 우리가 여호수아인가? 자,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수장절에 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한 해의 농사를 영적인 육적인 농사를 다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5년도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살아왔던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약속의 땅에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업이 약속의 땅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약속의 땅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사역이 약속의 땅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력에 의하면 이렇게 수장절로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그리고 사실은 12월 달부터 이제 대림절을 통하여 이제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1월 달의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12월 달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만왕의 왕의 다스림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12월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는 믿음으로 정복해 왔는가를 돌이켜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맞습니다. 정말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지난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감사의 땅이었습니다. 감사의 영토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2026년도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의 영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감사의 영토, 땅의 문제예요. 영토의 문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8절에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감사의 영토로 정복하라, 그런 말씀. 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땅을 정복하려면 하나님이 복 주신 7개 날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즉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진다. 자, 하나님께서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씨,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자, 이제 애굽에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제7일을 지키는, 즉 하나님께 복받은 예배하는 감사하는 백성으로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약속의 땅, 적과 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따르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말씀 띄워주세요. 2절부터 4절. 자,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따라서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너희의 영토,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백성에게 주는 영토. 영토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땅입니다. 감사의 영토예요. 예배의 영토고 축복의 영토입니다. 자, 여러분, 이곳에 온 여러분들은 감사의 영토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감사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세상에 파송하여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지난 한 해 지금 2025년을 감사의 영토로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에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 감사의 영토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살 수 있는가? 첫째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의 영토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여러분, 감사는 신앙과 따로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감사가 메마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의 환경이 충분함에도 그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그 감사의 중요성도 알지 못하게 감사라는 항목이 우리들 삶 속에서 중요하지만 실제로 많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통해서 나의 위치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을 경험하면서도 누구는 감사를 선택하고 누구는 불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고 불평을 선택하는 사람은 불행을 경험합니다. 오늘 찬송을 인도하시는 이창민 장로님 보니까 감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다. 여러분,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감사를 선택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여러분, 자식을 보고 부모를 보고 감사를 선택하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은 똑같은 환경을 목격했지만 반응은 10대 2로 갈려졌습니다. 10명은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너무도 좋더라 라고 그 땅에서 갖고 온 포도송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좋은 땅이다 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다수결의 원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를 선택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죠. 결과는 불평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살지 못했습니다. 불평하면 죽고 감사하면 살고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영토를 갖기 전에, 정부를 수립하기 전에 광야에서 기본을 가르쳤습니다. 감사의 백성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의 백성이 되라. 감사의 영토는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감사하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2세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감사의 영토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실제적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졌을 때 감사가 회복되면 믿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을 때 감사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 경제에 대한 문제, 감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감사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것이다. 절대로 감사 없이는 예배도 믿음의 삶도 헌신의 삶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감사가 회복되면 다 회복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하다 라고 할 때 반드시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감사를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감사를 하는 행위는 무엇인가를 정확히 받았다는 결과물에서 나오는 것이죠.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이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그 무엇을 받았을 때 나오는 반응이 바로 감사죠. 자, 문제는 무엇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고 감사하지 않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 이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그 소중한 자녀를,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대신 치러준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 큰 사랑을 입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았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희생하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셨는가. 예. 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최고의 것, 최선의 것, 그야말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너무도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당연히 그 받았음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는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았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첫 번째로 누가 감사의 땅에 감사의 형태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두 번째로 감사의 영토에 초청함을 받은 사람이 감사의 영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감사의 영토에 초청을 받았다. 아멘.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초청한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을 청와대로 초청한다.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애들 말로 째지죠. 애들 말로 째져요. 예? 그런데 더더군다나 여러분의 자녀들도 데리고 와도 좋습니다. 그럼 어때요? 두 배로 째져요. 두 배로 째져. 야, 그러면 우리 애들이 저 호주에 있어도, 야, 빨리 와. 에? 백악관에 가자. 저 미국에 가자. 저 청와대에 가자. 빨리 와라. 비행기 타고 와. 에? 비행기가 보내줄게, 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백악관이 문제가 아니고 트럼프가 문제가, 이재명의 문제가 아니고 만왕양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도 데려가도 된대요. 다음 주일날이요. 다음 주일날 여러분의 자녀들도 데려가도 된대요. 믿어집니까? 아멘? 여러분, 초청함을 받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감사의 영토에 초청함을 받은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살아가는 곳은 감사의 영토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영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주님은 항상 감사했습니다.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들판에 나가셔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만 보아도 감사를 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하늘의 새 한 마리를 보고서 감사했습니다. 빈들에서 장정만 5천 명이 굶주려 있는데 어린아이가 바친 도시락 하나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도시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 도시락 하나 갖고 어림도 없습니다. 2,000데나리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도시락 하나를 들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감사의 영토로 바꾸십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주님은 감사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도 감사했어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썩은 내가 물진 분기는 그런 자리, 죽음의 자리. 그런데도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십니다.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땅도 감사의 영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감사의 영토에 초청함을 받았습니다. 그 기적의 영토에 초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감사의 땅, 약속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어떤 환경에도 감사했어요. 감옥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순교를 앞두고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사의 영토로 초청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는 자리,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 그런데 이 감사의 영토는 나눌 때 확장이 됩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나누어주는 감사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들에게 주심에 제들이 무리에게 주니. 요한복음 6장 11절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자, 여러분, 주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강질에 가득 찼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나눌 때 더욱더 큰 감사거리가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유계용 권사님이 자녀들에게 용돈 받아서 감옥에 꼭꼭 가두어두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용돈을 가지고 이렇게 화분을 사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나눔은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나누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시켜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나누어주는 감사의 삶을 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예? 자기의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예. 이것을 받아서 너희끼리 나누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서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서로 나누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찬의 시간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점심시간에 예? 여러분,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얼마나 기쁨의 잔치를 맞이하게 됩니까?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눔의 공동체였어요. 내 것을 내 것을 하지 않고 나누어줬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천국이었어요. 감사의 공동체였다. 삼독의 공동체도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필리핀 쓰레기 마을의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참 헌금해서 귀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불우이웃을 위해서 바자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눕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를 위해서 특별한 금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추수감사 대축제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정말 성가대도, 우리 마하나임도, 그리고 우리 각 교구들도, 장로님들도, 청년들도, 우리 주일학생들도, 또 가족들도 나와서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한 사람들의 축제가 추수감사 대축제예요. 감사의 영토에 초청함을 받는 사람들의 축제, 감사를 나누어 참여하는 이들에게 감사의 영토가 확장되게 하는 생명 축제인 것입니다. 이 감사의 영토에 여러분은 초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초청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나아가면 우리는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주님이 나 대신 싸워 이겨서 여러분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축제가 이번 추수감사 축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지난 한 해 정녕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나라가 심히 더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아버지여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새로운 통치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감사의 영토에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초청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이 감사가 온전히 감사의 영토가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우리의 이웃들에게까지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감사를 나누는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